다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4기, 6기 사람의 인간학 신간 160쪽 큰 6번 세상과 고통에 대해서 시작할 겁니다. 정시에 시작합니다. 11시 정시에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4기와 6기 힐링 멘토링 강의를 시작합니다.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고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60쪽 큰 6번입니다. 네. 세상과 고통. 당신 좀. 네, 알아요.
160페이지 사람의 인간아 사람과 인간의 실존과의 관계. 6번 세상과 고통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에서 이미 말했듯이 고통은 육체와 마음이 가지는 통증을 정신이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비롯된다고 했다. 의미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여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은 곧 생명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통이라는 게 뭐냐. 고통은 육체와 마음이 가지는 통증을 정신이 생명의 의미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의미와 그 의도와 섭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 그제 우리 큰 외손주한테 문자가 왔어요. 외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자기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실감이 된다. 그 의미를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왔길래 내가 이제 우리 하늘이가 철이 들어가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지를 잘 모르면 이게 통증으로 나타난다. 정신이 괴롭다. 그걸 통증이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앞에 쭉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여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은 곧 생명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된다.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도 통증은 있었지만 그것이 고통으로 해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불순종한 후 아담에게는 세상이 생기고 그가 세상에 거하면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생기면서 인간은 자의식, 즉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다. 인간이 자의식이 되면서 생명을 인간 스스로 해석하는 존재가 된다. 자의식인 인간 정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아픔이나 통증에서 생명의 영적 의미를 발견한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불순종한 아담은 오히려 이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통증을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고통은 통증과 아픔에 대한 정신의 부정적인 해석에서 시작된다. 불순종한 아담은 부정적인 정신이 되었던 것이다. 부정적인 정신이란 생명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존재를 뜻하며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아픔과 통증을 정신이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제시했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곧 삶의 고통을 의미한다. 고통은 사람이 아예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이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인데 거기에서 야외 하나님을 상실한 것은 그에게는 생명의 모든 것이 고통으로 와 닿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적인 정신이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적, 정신적 통증과 아픔을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하기 전엔 자기 세계가 없었어요. 타락하는 바람에 자기 세계가 생긴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하나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아까 제 통장에서 돈이 161만 얼마인가 빠져나갔더라고요. 165만 1,000원인가 빠져나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아마 고추를 산 모양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내 것이라고 하는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주인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지출을 알면서도 우리가 아까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 세계도 없고 자의식도 없었다. 그런데 타락하는 바람에 자기 세계가 생겨나고 자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모든 인간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관이라든지 영적인 삶이라든지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은 소리를 해도 그게 육신이라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그게 다 꿈속에서 하는 것 같은 얘기다. 드라마틱한 얘기. 다시 말해서 헛된 거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참 너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냐고. 아무리 많은 걸 얻으면 뭐하냐고. 결론이 죽고 썩어질 거라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의 목숨에 대해서 비웃으라는 게 뭔지 잘 모르고 또 인생의 소망 혹은 욕망, 희망 그런 것들이 부식회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소망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본질은 조회가 즉 영적 그 생명이 뉴조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의 영과 결합이 됐을 때 영원한 존재로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실 추구적인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가지고 산다는 건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으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고 썩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기적이고 편협된 그런 문자만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의 성경을 윤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성경은 윤리가 아니고 진리야, 진리. 그래서 윤리라는 건 옳으냐, 그러냐 그런 문제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진리라는 건 지키면 생명이 되고 안 지키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세상과 고통을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통증을 느끼지 않고 현세 천국 생활을 누리고 그리고 즐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61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람의로의 인간학입니다. 무의미는 의미를 상실한 상태를 뜻한다. 생명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의미가 사라진 것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성의 개념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의미와 실제성은 항상 함께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의미와 실제성을 생각할 때 이 개념들은 원래 하나님과 직결된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 생명의 의미를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실제성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미와 실제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실제성의 문제이다. 그래서 무의미란 실제성의 상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상실과 관련된다. 무의미란 존재 혹은 생명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고 곧 실제성을 잃어버린 것이며, 이것은 곧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상실에 비롯된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다. 그분의 세계는 항상 현재, 인간들의 세계는 타락한 이후에 시간과 공간, 이 자연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추구하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지만, 즉 임의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인 존재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산다는 건 실제적인 시간 속에 실제적인 현재, 즉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의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건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의적인 시간 속에 임의적인 현재, 꿈 같은 삶을 사니까 전부 허상이 되는 거예요. 꿈에 꿈을 꿔도 기분 좋으면 기쁨을 느끼고 기분 나쁜 꿈을 꾸면 슬프다고, 고통스럽고, 실제로 아프지 않은데 꿈에 다리가 부러지면 아프다. 그와 마찬가지야. 꿈과 현실이 다른 것처럼 임의적인 시간과 실제적인 시간의 차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시간의 차이는 의미를 깨닫는 거고, 무의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임의적인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 우리가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실제적인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상실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이미 자주 말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거나 어떤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이나 사유 그리고 여타의 이론적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인식이나 사유란 대상을 그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식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의 증거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나로 실제한다는 사실뿐이다. 사람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의 혹격 또는 너이다. 여기서 너란 혹격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에브너가 옳게 보았다. 너란 2인칭 대명사로서 새로만 사용되는 대명, 그것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는 부르는 것으로의 혹격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로 실제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는 존재, 즉 하나의 혹격이다. 하나님의 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존재의 의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실은 어떤 그것이라는 하나님의 상실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중심인 나의 상실이다. 나를 상실하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중심인 나를 상실했음을 곧 인간이 되었음이며, 인간이 되었음은 곧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상실은 곧 사람의 죽음이다. 죽음을 뜻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제 그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아내라는 그 존재는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라는 게 상실되기 때문에 여자로 돌아간다. 여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지만 아내라는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이란 대상이 없어지니까 아내라는 신분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것, 다시 말하면 존재자, 사람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이렇게 존재자 이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호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너인데 하나님의 너는 사람뿐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될 수 없다. 사람은 영적 존재를 말하고 인간은 육신적 존재를 말한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살 줄을 모르는, 먹고 마시고 그냥 희희낙낙 아들 낳고 딸 낳고 세월이 지나가는 대로 사라지면 사는 게 아니야. 결론은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아이들도 세월이 지나면 늙은이가 돼.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려서 10살 미만에 내가 언제나 한번 어른이 돼보나 그랬는데 내가 늙었단 말이야. 응?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도 머지않아 태어나고 머지않아 늙게 되고 머지않아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7, 80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잠깐이야. 그 성경은 인생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풀잎의 이슬이니라 그렇게 말한다. 할렐루야. 예. 네, 동그라미 4번입니다. 나의 상실은 사람의 상실이고 그것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호격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존재, 즉 주격이 되었음을 뜻한다. 호격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를 가리킨다면 주격은 말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사람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존재인데 그 아담인 사람이 나를 상실했기 때문에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당신으로 관계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당신으로 만나지 못할 때 그것은 인간의 실제성의 상실이다. 하나님만이 나로서 실제하기 때문이다. 실제성의 상실은 인간에게는 생명의 의미의 상실을 뜻한다. 살아가고 있고 살고 있지만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잃은 것이다. 생명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은 인간 정신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정신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모든 통증과 아픔을 하나의 무의미, 즉 생명에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역사한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잃는 데서 인간 정신은 비로소 고통을 가진다. 고통은 통증과 아픔을 자신의 생에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들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정신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의식하는 자아이다. 인간의 자신이란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나에 의해 상대적으로 의식되는 나이다. 인간만이 동물과 달리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는 길을 가지고 있다. 사건을 해석하는 길, 즉 사건을 생명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길이라 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것을 정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웃 사람이 사망했을 때 우리 인간은 그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유한성과 생명의 고귀함을 느낀다. 타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의 의미를 느끼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그는 사건을 해석하는 길, 즉 생명의 사건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즉 말씀이 들어가는 길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해석하는 능력을 인간 정신은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남녀간에 부부간에는 가령 아내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그렇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는 이제 목숨이 단절되는 거지만 인간 관계로 말하면 사랑이 단절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단절되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사람이 될 때만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시간, 실제적인 현재 속에는 그 영적인 생명이 생성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보통 인간이 둘 다 동일한 사랑이라는 미명 밑에 이기적인 욕망으로 해석하니까 부귀영화, 출세 성공이라는 헛된 방법으로 신앙을 추구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 인간의 해석이 잘못되는 거지. 의미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욕망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길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가만히 보라고. 빛, 바람, 공기, 그리고 물, 불, 모든 거 우주 만물을 공짜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식물까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하나님에게 그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두렵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기를 너를 기른 너를 낳아준 내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정녕 너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게. 그랬더니 그 아멘하고 고맙다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줄로 오해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걱정, 근심, 괴로움 때문에 빨리 늙는 거야. 빨리 죽는 거야.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창세전에 그래서 내가 그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냈죠. 이게 우리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그걸 해석해 줬어. 세상이 먼저 있던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이걸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DNA를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코가 크고 적고 눈이 크고 적고 뭐 손톱 발톱 나오는 거 이게 다 DNA에 하나님께서 저장하셔서 100조개가 되는 세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기존 존재하는 존재로서 세상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는데 그 살아가려니까 괴로워.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 의도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과 섭리를 깨달으면 모든 과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동그라미 5번입니다. 163페이지. 사람으로서 인간학. 고통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는 데서 비롯되는 의미의 상실로 인간의 정신이 가지는 무의미, 즉 정신에서 일어나는 해석이다. 우리는 자주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낀다. 그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면 현상적으로는 직접적인 아픔과 통증을 일으키는 어떤 사건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건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 사건은 곧 정신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과연 고통의 본질이 무엇일까? 고통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고통의 참다운 이해는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고통은 확실히 자아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고통은 내가 겪는 문제이고 나의 실제성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미 고통의 실제성을 상실한 것과 같다. 고통은 근본적으로 자아의 문제이고 나의 고유한 실존을 접하는 문제이고 접촉하는 문제이고 내 정신이 직접 부딪히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은 고통을 하나의 객관적인 그것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고통의 실제성은 그것이 하나의 그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너의 형태로 내게 찾아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통이 하나의 너라고 했을 때 고통 자체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이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사건을 나라는 1인칭의 문제가 직접 관여하여 관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은 항상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 예를 들어 사업의 파산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육체적인 질병의 형태나 내가 꿈꾸던 기대가 무너진 것 등등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동반하여 직접적으로 나에게 찾아온다. 여기서 사업의 파산을 생각해 본다면 고통은 사업의 파산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된다. 이 표현은 사업의 파산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 아니다. 고통이란 사업의 파산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른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라는 뜻이다. 그래서 고통은 엄밀히 보면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문제이다. 인간 자아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가에 달린 문제이다. 어떤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혹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나에게 찾아온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정신이 해석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정신의 고통이 고통이다. 인간은 확실히 아픔을 본성으로 싫어한다. 이 세상에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픔이란 육체의 자연적 원리를 거슬리는 사건이다. 우리의 자연적 원리는 편안함과 적당함과 상쾌함 등의 만족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연적인 원리가 파괴되면 그것은 우리 몸과 영혼의 아픔이라는 신호를 보내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진다. 말하자면 아픔이란 정신의 불쾌라고 여겨진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은 항상 육체의 자연적 원리에 일치되는 사건에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리지만 육체의 원리를 거슬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해석을 내리는 점이다. 왜 인간은 항상 우리의 자연적인 원리에 거슬리는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육체를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육체를 믿는 신앙 때문에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건을 항상 육체의 원리에 따라 해석하려 한다. 육체의 상쾌함이 주어지는 사건이 오면 즐거워하고
육체를 고되게 하는 사건이 오면 고통이라고 괴로워한다. 경제적으로 돈이 풍부해서 우리의 입이 먹고 마시는 불편이 없고 입고 먹고 마시는 불편이 없고 먹고 마시는데 불편이 없고 불쾌하지 않을 때 즐거워하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육체가 불쾌해지면 괴로워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건을 항상 육체의 원리에 따라 해석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건을 육체의 원리에 따라 해석하려는 것을 가르쳐 육체를 믿는 신앙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를 믿는 신앙은 본능적이며 생득적이고 선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불신으로 나타난다. 육체의 원리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일 것이다. 그래서 나의 육신이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나면 고통이라고 정신이 해석하고 심지어 그것을 운명이라고까지 규정하기도 한다. 고통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인 당신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인간 자신의 본성적 원리인 육체의 원리를 세워놓고 거기에 거슬리는 사건이 들어설 때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일어난다. 고통이 인간 정신의 해석의 문제라면 비록 우리 육체의 원리에 거슬리는 사건이 주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당신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길로 해석한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 고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생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예, 조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건데 그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죽으면 그 자체로 모든 걸 다 상실하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큰데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신랑 잡아먹었다고 기가 막 자기 신랑 잡아먹었다고 그런다. 이게 참 고통 중에 더 큰 고통이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될 때 하나님을 상실하니까 사람을 상실하니까 그 고통이란 모든 걸 제가 웃으며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녁에 편안하게 잘 때 좁게 있는 방에 누워 자잖아요. 침대에 누워 자잖아요. 근데 고통이 심한 사람은 밤에 잘 때 지구를 등에 짊어지고 지구를 짊어지고 자니까 이거 안 깔아줘 죽는 게 다행이지.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온 세상의 근심, 걱정, 고통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괴로워한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미련한지 모르는. 할렐루야. 네, 6번째입니다. 165페이지 6번째 6번 동그라미.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면 비록 육체의 원리에 거슬리는 사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생명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이를 위해 다시 아픔을 생각해 본다. 확실히 아픔은 내가 아픈 것이 분명하다. 아픔은 내가 당하는 것이다. 내가 당하는 아픔, 그러나 하나님을 생명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시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 아픔은 하나님이 인간 나에게 말을 거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자신, 즉 인간 나를 향한 생명의 하나님 당신을 발견한다. 그로 인해 아픔이야말로 내가 지금 도대체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알게 하는 신비의 말이기 때문이다. 즉 나는 나 자신 앞에 서 있느냐 또는 타인인 하나님 자신 앞에 서 있느냐를 선명하게 본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냐. 그 자기 문제를 보고 자기 문제를, 즉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이 크다. 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럼 고통이 없다. 할렐루야. 어제 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용인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 달에 이제 50만 원씩 받던 분들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안 받겠다고 그랬대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도 두 분 보고 그랬대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 급여를 받지 말고 다 내놔야 되지 않냐고. 자,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지금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 조선소나 뭐 어디나 할 거 없이 대형 그 회사가 이번에 그 항공사도 보니까 뭐 직원을 뭐 1,000몇백 명씩 막 감원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운영이 안 되니까 불가피하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얼마나 어려우면 정부에서 뭐 200만 원씩 얼마씩 그 사업자들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코끼리 비스켓 먹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 해결돼? 월세도 안 될 판인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고 또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큰 뜻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즉 나는 나 자신 앞에 설명을 해줄 때 저 위에서 세 번째 줄. 예, 세 번째 줄이에요. 네, 166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끝단락. 네. 즉 나는 나의 자신 앞에 서 있느냐 혹은 타자인 하나님 자신 앞에 서 있느냐를 선명하게 본다. 내가 나의 육체 앞에 서 있느냐 혹은 하나님 자신 앞에 서 있느냐를 알게 하는 사건이 고통일 수 있다. 이 고통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살 것이다. 우리는 사망할 때까지 우리의 자연스러운 육체의 원리에 따라 육체가 기뻐하는 사건이 찾아오면 즐거워하고 반대로 육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건이 오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괴로워할 것이다. 육체가 기뻐하지 않는 사건이 오면 항상 괴로운 고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의 원리를 신뢰하며 살기 때문이다. 고통은 나의 육체의 원리를 거슬리는 하나의 언어 없는 말이라는 것이다. 고통은 언어 없는 말, 즉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오로지 너의 형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발견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것이다. 사람은 언어 없는 말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는 자이다. 사실 고통 자체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것일 수도 있다.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오로지 고통이 의미가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는 것뿐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언어 없는 말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아픔의 사건을 하나의 운명으로 돌릴 것이다. 운명이란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자기 선언일 수 있다. 자신의 육체의 원리를 믿는 자는 항상 운명을 따르지만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다. 정신이 그것을 생명의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고통은 우리가 사랑하거나 미워해야 하는 어떤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의미의 문제이지 사물의 문제가 아니며 해석의 문제이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의미의 발견, 즉 영의 발견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인간들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자기 영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영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존재의 의미가 바뀌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 심지어 이 육체가 늙고 낡고 병들고 죽더라도 그건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죽음까지도 감내하는데, 돌아가신 이증표 목사님이 그 국민일보에 쭉 암의 말기 현상을 오래 겪으시면서 그 국민일보에 글을 쭉 올리신 게 있었는데, 그 어느 글을 읽어보다니까 그 이증표 목사님 그러셨더라고요. 죽음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마치 열차처럼 그렇게 이해했더라. 나는 그 이증표 목사님하고 평양에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 각별한 그런, 또 둘이서 한 방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면 고통이나 통증 이런 것들을 느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영적인 발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 생명의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네, 167페이지 동그라미 7번입니다. 고통은 주어진 사태나 사건을 내가 육체의 원리에 따라 해석할 때 일어나는 생의 무의미다. 고통은 분명히 통증과 아픔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통증이고 아픔이다. 통증에서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이 오래 지속될 때 그것은 고통 혹은 고난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증은 우리 육체의 자연적 원리를 거슬리는 사건이 되어 나에게 찾아옴으로 시작된다. 자신의 육체의 자연적 원리를 거슬리는 사건이 인간에게 찾아오면 그 사건을 인간 정신은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즉 육체에 따라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그가 자신이 육체의 원리를 믿고 있기 때문인데, 육체의 자연적 원리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통증이 오면 비로소 자각할 수 있게 된다. 통증은 나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육체의 원리를 신뢰하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 여기서 본질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인간이 이것을 인간의 육체의 자연적 원리를 신뢰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이 자연스러운 원리를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표현한 말이다. 육체를 믿는 신앙은 본질이라는 말로 대신할 만큼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신앙과 같다. 인간은 인위적으로 이 신앙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바늘이 우리 피부를 뚫을 때 통증이 시작된다. 그 아픔이 오래가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이해된다. 이 통증이 장기간 가게 되거나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해석한다. 적어도 이 통증을 기쁨으로 해석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인 이상
통증이 오래가거나 제거되지 않는 것을 고통이라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신뢰하는 신앙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를 믿는다는 것은 곧 자연의 원리를 믿는 것과 같다.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확실하며 분명하기 때문이다. 분명하기 때문에 인과율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 신앙은 인과율의 신앙이다. 통증을 고통이고 통증은 괴로운 것이고 괴로운 것은 인간에게는 원수가 된다는 인과율이 지배한다. 반대로 고통 대신 유쾌함이 오면 즐거운 것이 되고 그 즐거움은 기쁨이 되고 기쁨은 인간과 친구가 된다는 자연적인 신앙의 인간 정신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사에서 고통은 인간의 원수이고 기쁨은 인간의 친구가 된다. 고통은 야기하는 모든 사건은 인간에게는 원수가 되고 기쁨을 일으키는 사건은 인간에게는 친구가 된다. 육체의 원리를 믿는 사람은 고통이 분명히 운명에서 온다고 믿고 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찌 인간에게 고통을 가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인간의 원수인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신, 즉 운명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육체의 원리를 믿는 사람은 마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한쪽으로는 운명을 믿고 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의 원수인 이 통증이 올 때는 운명을 생각하고 반대로 인간의 친구인 기쁨이 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운명과 하나님을 번갈아 가면서 믿는 셈이다. 인간의 육체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믿는 자는 운명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을 것과 같다. 믿는 것과 같다. 운명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다는 것은 운명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을 주실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운명이라는 알 수 없는 신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는 신은 소위 종교적인 신을 믿는 것이 된다. 종교적인 신이란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의 종교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믿는 것을 말한다. 문화란 원래 인간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만든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거기에는 인간을 위한 모든 유희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학교, 종교, 사회, 기술 모든 학문, 종교, 사회, 기술, 예술, 사회, 인륜 등등일 것이다. 소위 문화적 신을 믿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 창조한 세상에서 나온 종교와 그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도 신을 믿는 신앙이 있지만 그 신앙은 문화적인 신 또는 종교의 신을 믿는 신앙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인간의 육체적 원리에 일치하는 기쁨을 주는 신이 참신이고 육체의 자연적 원리에 일치되는 신이 참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신을 규정할 때 인간의 원리, 즉 기쁨과 즐거움, 다른 말로 행복이 오는 건 그 신이 하는 일이고 부정적인 건 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일 목사님이 하십시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좀 쉬었다 와요. 이거 언어가 안 돼.
고추상단이라는 신경 써요.